바이브라가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과 같이 말하라. 누군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하여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를 지어 그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흠없는 황소를 속죄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의식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잡아야 한다.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그 예물의 피를 지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회장 앞 여호와의 이르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는 모든 피에 있는 회막 문에서 번제단까지 쏟아야 한다. 그는 그 속죄물인 황소를 모든 기름에 내장에 넣고 있는 기름과 내장에 질려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에 기름 부위와 그 간 거풀을 콩팥으로 함께 떼어내야 한다. 이것은 화목 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이것을 번제단에 불태워야 한다. 그 황소의 그러나 황소의 가죽 고기 전부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그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영역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나무에 두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중에 우발적으로 또 죄를 지었고 당시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달으며 회중에서 솥대 가운데서 황소를 속죄물로 드려 회막 가운데서 끌고 나와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를 손에 얹은 의식을 행하여야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에게로 피의 회막 안으로 들고 가져가야 한다. 그는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자기 성소의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황소의 피를 회막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뿔을 바르고 그 황소는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의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서 쏟아야 한다.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 부위를 떼어 제단으로 붙여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황소들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는 황소를 이스라엘 영지 밖으로 가져다가 첫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다.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흠없는 숫 염소를 그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것은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는 속죄 제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서 쏟는다. 그는 화목제 예물의 기름과 같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할 그 죄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흠없는 암염소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를 잡는 장소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에 손가락을 찍어 나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에서 저감과 같이 그는 그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를 내도록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의 죄가 용서될 것이요 만일 어린 양의 속죄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손에 머리에 얹은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의 속죄물에 피를 주다가 번제단에 불을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에서 쏟아부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에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레위기 5장. 삶이 만일 그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지 못해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정받지 않다면 증언하지 않도록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삶에 부정한 것 곧 들짐승이나 시체나 부정한 가죽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다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삶에 부정하고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부정한 줄 모르고 깨닫게 됐더라면 그의 죄가 있을 것이다. 혹은 나쁜 삶으로 그 우발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행세하기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의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이 준비할 능력이 없다 하면 그가 자기의 범죄한 매상물로 산비의 줄기 2마리나 어린 집비 줄기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오면 제사장들에게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속죄 제물을 드려 그것의 목에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 말고 그는 속죄 제물의 피에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것이 속죄 제사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로 번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의 지은 죄를 속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나 만일 힘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나 2마리다 고온에도 외치지 못하면 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자기 죄에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기념물로 한 줌을 지어 제단에 위에서 그 여호와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들은 속죄제다. 이렇게 제사장이 행한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은 만일 나머지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불신성의 여호와의 거룩의 물건을 건드렸다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의 가축 가운데서 성소의 세겔로 그같이 해당하는 흠이 없는 수량의 한 마리의 성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죄물이다.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갚을 때 그 땅에서 그 5분의 1에 더한 값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수량을 가지고 그것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거든 그 범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는 가축들 가운데서 속죄 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제사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신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불신성에 범죄하거든 남의 물건을 받거나 담보로 갖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로 부당하게 뱉거나 혹은 남의 이런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 부인하거나 가짜 맹세를 하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행하더라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들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다. 곧 훔친 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의 이런 물건을 데리고 무엇인지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은 값을 더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죄 제물로 그 제사장에게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이 없는 수량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하는 것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이것들은 번제물에 관한 규례다. 번제물의 제단 위 재물을 태우는 것에 밤새 올려서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에 붙은 곳에서 그것에서 계속 불타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삼배로 만든 긴 옷으로 속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 재만 남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 후에 고운 삼배 옷을 벗고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그 자리를 제사장의 양지막 정결하는 곳으로 내가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그곳에서 계속 타고 꺼져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이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화목제물의 지방에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 계속 타올라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곡식제물에 대한 규례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제단 앞에서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 한 줌과 올리브를 가져다가 그 곡식병을 위해서 모든 유향을 더해 제단 위에서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이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곧 회막들에서 누룩이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화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줬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들이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가운데서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이다. 이제 제물이 넣는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에서 임명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 제물의 경우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에바를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것은 얇은 철판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 제물처럼 잘게 잘라 구워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아론의 지위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히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곡식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속죄제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에 드린 제사장은 이것을 먹어야 하고 그는 거룩한 장소고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한다. 그중에 어떠한 부위든지 고기로 만들거나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고기를 만진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너희 겉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씻어야 한다. 그 고기를 삶은 토끼는 깨버리고 녹그릇은 고기에 삶았다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물로 헹궈야 한다. 세상 가운데 남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고 예물을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아멘. 레위기 4, 5, 6장 말씀. 아멘.